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어느덧 17주년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17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감사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났던 날도 있습니다. 교회가 잘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찬 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생각처럼 되지 않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사역 때문에 지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붙들고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주년을 맞아 하나님을 저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동해 총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저는 이 말씀이 설립 17주년을 맞은 우리 동해 총신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습니다. 지난 17년을 돌아보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 이제 됐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먼저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신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17주년을 맞으면서 저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건물의 역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참 많은 분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누군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청소하고 정리하고 굳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누군가는 주일마다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누군가는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교회 학교화를 위해 애썼습니다.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금하고 봉사했습니다. 누군가는 아픈 성도를 위해 밤새 기도했습니다. 누군가는 낙심한 성도에게 찾아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섬김도 하나님께서는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드린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마음의 애씀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봉사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17주년을 맞아서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섬김을, 희생을, 충성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이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지난 17년 하나님이 은혜였다면 앞으로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드시죠?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을 내서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서로 일으켜 세우는 교회. 낙심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다시 힘을 얻는 교회. 상처받은 사람이 오면 위로받는 교회. 방황하는 사람이 오면 다시 방향을 찾는 교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오면 믿음이 자라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일어나면 교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일어나면 지역사회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라에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빛의 근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우리는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능력으로 빛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답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정말 달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춥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어서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지금 예수님의 빛을 받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가? 나는 말씀 안에 있는가?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빛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빛을 발한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신 후에 너희도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보면 그 뒤에 이어서 우리의 빛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유명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 하나님을 알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친절을 보고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구나. 우리의 정직함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의 섬김을 보고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우리의 가정을 보고 예수 믿는 가정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우리의 용서를 보고 복음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복음이 들어가니 정말 저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빛을 발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17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좋은 환경도 필요합니다. 사람도 필요합니다. 재정도 필요합니다. 더 많은 사역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빛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특별히 3가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복음을 붙들도록 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물려주고 싶습니다. 재산도 물려주고 싶고, 돈도 물려주고 싶고, 집도 물려주고 싶고, 좋은 환경도 물려주고 싶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도 시켜주고 싶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재산, 돈, 좋은 환경,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이 험한 세상에 승리하고 살 수 있는 방법,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17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이 땅의 마지막 되는 그날까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지역사회를 밝히는 교회가 됩시다. 이사야 60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존재하는 이유도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 그곳에서 따뜻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따뜻해져야 돼요. 내가 가면 그 자리가 냉랭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가면 그 자리가 따뜻해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지역사회를 밝히고 우리 가정을 밝히고 우리 교회를 밝히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그 불빛을 밝혀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말씀과 기도로 본질을 지키는 교회가 됩시다. 앞으로 17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외형적인 부족함이 아니라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천국과 지옥도 잊어버립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사역이 많아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예수님이 중심에 빠지면 그것은 빛이 아닙니다. 그러나 규모가 크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곳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7주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7주년을 맞으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수고를 자랑하지 말고 미래의 사명을 붙듭시다. 과거는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현재는 충성으로 살아내고 미래는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